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이 11절에서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이 일어났었던 장소가 어딘지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모형도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정면, 이 정면은 동쪽에 엘리야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이쪽으로, 동쪽에서 이쪽으로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임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람산 쪽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문, 이 문 쪽이 이 4대 문이 있죠. 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엘리야문 안쪽부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마당이 있죠. 두 군데, 성전을 중심으로 마당이 있는데 두 군데 마당인데 이 두 군데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게, 매매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네모난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저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스라엘의 장애인들도 이 성전 뜰, 즉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 안에는 들어와서 기도는 했잖아요. 제사 안에선 제사 드리고 있고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멀찌감치 담 너머에서 들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다만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했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둘러싼 저 담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렸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내일 읽어볼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편견으로 인해서요. 어떤 편견이냐면요.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의 죄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의 장애인처럼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 논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태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태아가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혹자는 아니다. 어떻게 태아가 죄를 짓냐? 이건 부모가 죄를 진 거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태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놀라운 전환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편견이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긍휼함이 없었어요. 아니 당연하죠. 범죄한 사람한테 무슨 긍휼을 갖습니까? 네 이제 회개해. 그러니까 장애인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된데 네가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치신 거지.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버려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못해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거죠. 세리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바로 이 미문을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통과하면 남자들의 뜰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못 걷는 사람은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구걸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밥벌이 하라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정확한 우리 시간이 됩니다. 9 더하기 6,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시간이죠.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3시, 오후 3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돌아가셨을까? 상번제 시간이에요. 상번제 시간. 오전 9시 아침 제사 시간. 오후 3시 오후 제사 시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상번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9시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 상번제 시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9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옵니다. 상번제 시간에 맞춰서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미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맨날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땅을 보고 있어요. 장애인의 관심은 누군가 던져주는 푼돈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의미가 없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저 많은 사람이 오가는 목 좋은 장소에 불과해요. 그에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돈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를 봐라 시선을 올리라는 거죠. 말합니다. 왜일까요? 돈통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장면의 전환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돈통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세상에서 영원으로의 장면의 전환이.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봤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해? 나 돈 없어.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봤더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돈 없어. 기가 막힌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을 너한테 나눠줄 거야. 곧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장애인이 갈망하는 하루를 위한 자신의 몫입니다. 한 푼이라도 얻어가야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가족 앞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나눠줄 텐데 그것이 바로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주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회복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문제는 사실 오늘 얼마를 벌어가느냐가 아니에요. 이 장애인은 분명 내가 오늘 얼마를 벌어갈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성전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장애인의 진짜 문제예요. 성전에 나왔으면서도 성전 문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장애란 말입니다. 진짜 장애는 못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장애입니다. 따라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 장애가 치유된 것을 상징해요. 육적인 장애가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치유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부터 장애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뜰, 즉 성전 미문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 자격, 회복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미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 참된 회복, 이것이 임했던 거예요. 비단 그의 육신이 나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는 육신의 장애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장애를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장애인이 구했던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돈과 양식이었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 그리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에게 돈을 주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베드로에게 고맙습니다, 굽신거렸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사람은 또다시 미문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돈을 몇 푼 얻었더라면 하루는 행복했겠지만 그의 근본적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한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과 회복을 그 자인에게 주어서 그가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참된 회복을 주었던 겁니다. 이제 그는 미문을 넘어 이스라엘의 뜰에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만 합니다. 중세 한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창고에 재물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초대 교회의 가난함과는 달리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즉 교회에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이 문제가 미묘해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사라져요. 교회의 가치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어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은과 금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은과 금이 사라져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상하게 은과 금이 많아진 시대는 타락합니다. 중세가 그랬어요. 유럽이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애인처럼 내 앞에 있는 빈 깡통만 바라보며 그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그곳에 언제 돈이 채워질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까? 은과 금에 기초한 가정은 은과 금이 떨어지면 부부가 갈라서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생명과 구원이 중심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리어 은과 금을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청빈이에요. 자발적 가난입니다.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청빈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의 삶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참된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고 각종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만큼 가난해지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은과 금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은 항복의 예물입니다. 포기의 예물이에요.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위에 세워져 있음을, 내 믿음이 그 위에 세워져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 가난, 청빈을 실천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회복, 감사, 은혜, 충만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